예, 오늘 말씀 사도신경 5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제목으로 우리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계속 말씀이 나가는 게 이제 사도신경에 대해서 쭉 오늘 5번째 시간을 갖는데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은 12개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그 12개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바로 고백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12개의 신앙 고백이 압축하면 5개로 압축할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또 성령에 대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그 다음에 또 사람을, 그래서 5개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군가? 하나님은 누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인가? 그 부분에서 우리가 배워서 이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마다 그저 그냥 입술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배웠던 그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신앙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따라서 합시다.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 또 누구냐? 따라서 나의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것을 이 땅 가운데 모형으로 보여준 게 있는데 그게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40년 동안 그게 그 광야길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우리들의 인생을 걸어가는 그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길을 광야길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때 뭐가 함께해요? 한 번도 하늘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 그림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너의 인생에도 천지를 지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흔들리다가도 그 하나님을 기억해내고 믿음으로 승리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이제 가장 사도신경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죠. 두 번째부터 시작해서 7번째까지 6개의 고백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 6개의 우리의 신앙 고백을 우리가 2개로 압축한다면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 그는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그 신분을 갖고 오셔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사명이지요. 그 일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잠깐 한번 예수의 신분을 살펴보면 예수는 이 땅에 오실 때 남자의 후손으로 오지 않고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남자의 몸을 통해서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통해서 왔다.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는 죄가 없으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예수가 그 아이를 뵀을 때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이름 속에 담아서 아예 올 때부터 그의 사명과 하여야 될 일을 딱 담아 보내주셨지요. 그리고 또 그 여자의 후손으로 왔고 그 다음에 또한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말씀을 나누면서 두 번째 나눴던 게 뭐냐면 우리들의 구원자의 자격, 우리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굵게 심어놔서 누가 어디 가니까 막 뭐 기적이 있더라, 어디 가니까 병이 났더라, 어디 가니까 뭐 하더라, 사람이 많더라. 이제 이런 거에 현혹돼 갖고 넘어가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누가 뭐라 그래도 물어보세요. 그분들에게. 아, 그분이 아버지 없이 태어난 사람입니까?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선지자의 예언대로 왔습니까? 물어봐서 그렇다고 하면 가세요 그냥. 근데 오늘 이 땅에 생명 있는 모든 사람은 없는 줄 믿어요. 오직 예수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나눴던 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
이름인데 오늘 이 땅에 공식적으로 또 다른 이름이 하나 주어졌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퀴리오스. 그리고 그게 똑같은 말이 구약에는 메시아. 그러면 이 메시아 그리스도 똑같은 말인데 그것을 한마디로 딱 요약한다면 뭐냐면 따라서 구원자. 아멘.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죄와 사망 앞에서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의 질병 가운데, 나의 문제 가운데, 우리 자녀들 앞에 어떠한 모든 문제 속에서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분이기에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든 어떠한 상황, 여건, 처지, 형편 속에서도 흔들리지 마시고 요동하지 마시고 따라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저번에 또 나눴던 말씀이 한번 따라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시다.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통해 그는 육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니까 그냥 하나님으로 와버리지 왜 굳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오시냐고.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 주님도 육을 입고 오셔서 그 일을 당하셔서 그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고 핍박 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자를 사랑하시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우리와 똑같이 육을 입고 오셔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한다면 우리하고 아무 통질감이 없어요. 맞지요? 저 때도 예를 들었지만 어려움을 만난 사람이 어려운 사람의 심정을 알듯이 우리 주님이 똑같이 오셔서 육을 입고 우리가 당할 모든 것들을 당하셔서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나가는 자마다 어떤 상황, 여건, 처지, 형편이든지 주님에 나가 주님만 만나면 위로함을 받는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그리고서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로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과하셨기에 아신다 그 말이에요. 나의 마음, 네가 지금 아파서 울고 있는 건 나 알아. 네가 지금 고통 중에 부르짖는 건 나 알아. 왜 우리 주님이 고통을 당하셨고 아픔을 당하셨고 그리고 모든 것을 겪으셨기에 저와 여러분이 눈물 속에 기도하고 눈물 속에 부르짖는 것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내가 다 알아. 그 주님 만나면 위로함을 받고 평안을 얻고 소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를 믿는 순간에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것이 되었냐면 따라서 합다 주님의 것이 되었다. 왜냐하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주님이 대신 주고 나를 구원하여 줬기에 나는 이제 내 것이 아니라 소속이 주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예수를 구주로 믿는 모든 이는 이제 우리는 뭐라고 그 주님을 예수를 고백하냐면 따라서 합시다. 주님, 주여.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부터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기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내 인생의 주님입니다. 그 고백이에요. 그게 구약에는 아도나이, 신약에서는 퀴리오스, 주님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주인 되는 주님 안에서 사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가 주인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의 모든 삶 속에 영역 속에 일상 속에 그분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일터도 우리들의 미래의 모든 영역까지도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주인 되어짐이 믿어지고 바로 고백만 되어진다면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이 넘치고 믿음과 소망으로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주로만 고백하고 포도나무 되시는 그분께만 붙어 있으면 오늘 우리는 모두 새롭게 변화되고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 하나 봅시다. 고린도전서. 우리 한번 저 말씀, 화면에 떠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오늘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주 되시는 그분께만 내가 붙어 있으면, 그분을 내가 주라고만 고백하고 있다면, 옛날에는 내 성질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기분대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가 주인 되니까 내 맘대로가 아니라 예수님 뜻대로 살다 보면, 오늘 저기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많이 배웠냐 적게 배웠냐, 많이 가졌냐 못 가졌냐, 그가 높으냐 높지 않느냐 상관없이 어떠한 사람이라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아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 되었다. 그런데요 여기 중요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요, 오늘 주의 종인 저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거룩한 종의 모습을 하려고 살려고 몸부림하지만, 내가 예수로부터 멀어지고 은혜로부터 멀어지면요 어느새 나의 육이 다시 올라와서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 정말 예수를 주로 고백하며 그분께 탁 붙어 있어 변화되고 바꿔지는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은 죽어도 안 변해.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하려고 해요. 저도 그 말이 나오려고 그래요. 그래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만나면 변한다. 안 변하는 게 이상하지 변하지요. 그전에 한 번에 막 그냥 마시고 그냥 즐기고 하던 것, 예수 만났더니 내가 이렇게 살기는 안 되잖아. 내가 이거 죄 짓는 거잖아. 마음이 아파지기 시작. 예수 믿으면 마음 아파야 돼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누구든지 이제 그리스도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며 그분에게만 붙어 있으면 이제 새롭게 될 뿐 아니라 그에게서는 이제 새로운 열매가 열려지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다 같이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육 가운데 있으면 욕심, 탐심, 혈기, 시기, 질투, 미움, 우울, 걱정, 두려움, 염려, 온갖 쾌락의 정욕의 더러운 것들, 중독의 더러운 것들, 그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열려진다면 그 인생은 망하는 인생이 되고 고통받는 인생이 되죠. 그러나 오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주라고 섬기며 그 안에만 있다면 성령의 열매가 열려지는데, 오늘 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오늘 우리 삶에 열려진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복이 될 인생이고, 그 가정은 얼마나 행복하고, 그가 머무르는 직장과 일터와 관계 속의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만 붙어 있으면, 그분을 나의 주라고만 고백하며 나가고 있으면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주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들은요 이제 어떤 존재냐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선악과를 먹으며 네가 이것을 먹으면 네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그 사건 이후에 이 땅에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사람들 속에는 뭐냐면 원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두가 뭐냐면 이 땅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잘났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방법대로, 의도대로, 목적대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기에 저건 지혜스럽지 않아서 이렇게 하는 게 옳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지가 뭔데 나한테 그래? 왜?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지금
그래서 그게 뭐냐면 인본주의예요. 인간이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간. 그래서 교만이죠, 그 끝은. 그런데 오늘 예수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온전히 고백하는 사람은 온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겸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수가 주된 사람은 걸음걸이도 달라져요. 얼굴 표정도 달라져요. 목소리의 톤도 달라져요. 남자들은 운전하는 습관도 변화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수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따라서 범사에 그것은 나의 모든 영역 속에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떤 일을 만나면 그전에는 내 맘대로 내 성질대로 내 감정대로 이 사람을 찾아가고 저리 가고 막 이리 뛰던 사람이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이 왜 내게 있습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어떻게 풀어가면 좋겠습니까?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범사에 그를 인정할 뿐 아니라 그분에게 나가 물른 사람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전에는 막 성질대로 나가고 미움으로 나가고 원망으로 나가고 막 자기 기분대로 하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인내하고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며 예수님 때문에 온유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속에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일들이 사건들이 왔을 때 내가 판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을 찾아가지 않아요. 그때가 제단으로 달려나오고 예배로 달려나오고 기도의 자리로 달려나오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삶의 전반적인 삶과 태도가 달라져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그 얼굴에는 평안이 넘치고.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미움이 있다, 원망이 있다, 두려움이 있다, 걱정, 근심, 염려, 우울이 있다. 근데 그 사람 얼굴이 활짝 펴져요, 안 펴져요? 쪼그라들지. 근데요, 예수가 내 안에 주인데요, 내 안에 문제는 많지만 그분에게 맡겨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위로와 평강과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와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가 가득 채워지면 그의 얼굴들이 쫙 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되어져야 돼요. 시온성교회는 모든 것 맡겨버리고 그 얼굴의 태도와 표정이 다 달라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신분 부분을 마치고 오늘은 이제 예수의 사역 부분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신경에는요, 특이하게도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해요. 맞지요? 하나는 마리아가 등장하고 또 하나는 본디오 빌라도가 등장이 돼요. 근데 오늘 그 사람들 한번 잘 비교해 보세요. 반대적인 개념 속에 등장합니다. 여기 동정녀 마리아는 오늘 구원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출생케 하는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고, 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는 그 메시아가 되고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죽이는 그 자리에 오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반대적인 개념으로 등장하지요. 이 반대적인 개념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어느 날 천사가 많이 등장해요. 근데 싸워주는 천사는 누구요? 미가엘 천사요, 천사장. 그리고 놀라운 축복을 전해주는 천사는 누구냐면 가브리엘 천사예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등장하진 않지만 영적인 상태 속에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많이 받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마리아에게 어느 날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다. 그러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리아에게 뭐라고 하냐,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그리고 네가 이제 성령을 통하여 잉태할 텐데 그 잉태할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얘기를 하니까 마리아가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에서 심히 두려워하며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지 못하거든 어찌 이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가브리엘 천사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내 조상들이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너를 통해 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부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그가 말씀을 받아들였다, 순종했다 이렇게 들을 수 있는데, 생명을 담보한 순종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유대사회는 지금 이 남편이었거나 외도를 하거나 잘못되어 그렇게 되어지면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요셉이 예를 들어 거부하거나 버리면 그는, 아니 남편 없이 아이를 가져버렸으니 그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죽음을 담보하고라도 여종에게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사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그에게 주어지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메시아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고, 그리고 오고 가는 세대의 모든 성경 속에 기록되어 하나님 영적인 은혜와 축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로 마리아가 쓰임받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사람은 놀라운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마리아가 있는가 하면, 오늘 그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죽이는 일에 역사하는 본디오 빌라도는 어떻게 되는가 보면, 그는 성경에서 보면 복음서에서 예수가 죄가 없으시다는 것을 7번이나 자기 입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두세 개만 한번 찾아서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 뭐예요? 죄가 있대요, 없대요? 알았어요. 그 다음에 23장 14절 한번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는 죄를 찾지 못하였고, 22절에도 그가 죄 없는 예수를 놔주려고 할 때 그들은,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그리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죄가 없으신 예수를 오늘 그는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 죽이는 자리에 왜 내어놓으셨을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백성들이 원하니까, 그리고 또 혹여라도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백성들이 원하고 밀란이 일어난다면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지위와 그리고 자기의 어떤 명예와 모든 것들이 잘못될까 봐 그는 죄 없으시는 예수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에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하여 본디오 빌라도는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불행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구원받아야 될 구원의 기회를 놓쳐버렸고, 그리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속에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그리고 또한 역사에는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답니다.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본디오 빌라도는 자기 생명을 자기가 끊는
자살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기록에 남아 있다고. 그래서 예수를 팔았던 가룟 유다도 그건 성경에 기록됐어요. 자살했던 것이. 그러면서 나지 않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죠. 오늘 놀라운 은혜 받을 축복 받을 기회를 오늘 자기의 어떤 명예, 권력, 자기의 물질, 자기의 성공을 위하여 거부하고 그를 죽이는 그 자리에까지 간 그는 그 인생이 가장 불쌍한 인생, 저주받은 인생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오늘 그 말씀이 내 형편과 여건과 처지에 맞지 않더라도 따라서 합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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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함으로 마리아같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말씀이 오면 내 생각에 따져보고 환경에 따져보고 내 기준에 맞춰보고 이건 아니고만 저건 아니고만 그리고 버리고 불순종한다면 오늘 우리들이 오늘 빌라도와 다를 것이 하나도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마리아같이 하늘의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하나 또 발견하고 가야 되는데 다른 것은 뭐냐면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이미 구약에서 예언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죽이려면 누군가를 통해서 죽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니까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예수의 사람들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 오늘 여기 예수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떤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의 구원의 협력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협력자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죽는데 그가 팔았기 때문에 죽지 않냐. 가룟 유다 때문에 죽지 않냐. 그래갖고 예수의 구원의 협력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그건 잘못된 신앙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본디오 빌라도의 자리에는 가지 마시기 원합니다. 이야기를 바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상처 주고 죽이고 멸망당하고 어렵게 하고 뭔가 하는 곳에는 절대 쓰임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쩌도 예수의 사람들 우리 시온에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는 축복의 자리에만 은혜의 자리에만 누군가를 위로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는 누군가를 힘주는 그 자리에만 쓰임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절대 누군가를 상처 주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고 누군가를 망하게 하고 누군가를 넘어지게 하는 자리에 쓰임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 아니라도 예를 들어 누군가 잘못된 사람이 있어 고쳐야 될 일이 있다면 나 아니라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칠 사람 많이 있는 줄 믿으시고 나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뭔가 잘못된 것 있으면 기다리고 기다리다 안 되면 하나님은 심판은 해요. 징계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는데 징계의 도구로는 쓰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안에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못될 때 하나님은 이웃들을 나라들을 들어 징계의 도구로 씁니다. 미디안을 블레셋을 암몬을 모압을. 그러나 나중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노로 다스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심판의 도구로 쓰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는 불인을 보면 못 참지. 내가 그 일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셨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을 향해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 은혜 속에만 쓰임받아요. 우리는 은혜로 축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지 그런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디오 빌라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인물들에서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면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러셨어요. 고난을 받으사. 근데 고난을 받는데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우리 주님이 이제 그 밤에 잡혀서 시달리고 신문받고 그리고서 죄가 없는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니라. 오늘 예수를 그 밤에 죄 없으신 예수를 채찍에 맞게. 그래서 우리 그 영화에도 보면 이제 좀 그 영화기 때문에 이렇게 좀 더 오버한 것도 있겠지만 그때 채찍에는 어떤 거냐면 고기뼈나 그 다음에 나비나 이런 것들이 달려서 그냥 때리면 그냥 채찍만이 아니고 그것이 옷을 찢고 이렇게 살점을 파는 그런 채찍입니다. 그런 채찍을 우리 주님이 맞으시고 이제 그들에게 병사들에게 못 받게 넘겨주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을 봅시다. 어떤 이제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가. 채찍에 맞으시고 그 옷을 벗기시고 홍포를 입히시며, 그 얘기는 뭐냐면 너 유대인의 왕이라며, 왕은 그런 옷 입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벗기고 홍포, 자색이나 홍포가 왕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 옷을 입히고. 그 다음 한번 봅시다. 또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과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여기서 가시관이 뭐요? 왕은 왕관을 쓴다며. 그러니까 너도 왕관을 써봐라. 그러면서 그 왕관이 뭐냐면 가시로 만들어 그 면류관을, 가시가 가득 박힌 것을 머리에서 눌러 씌워 피가 흐르게 하고, 그 다음에 왕은 호를 들고 있잖아요. 규, 왕 상징. 그런데 너 왕이라며 갈대를 꺾어서 그 오른손에 들려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여기서 성경에 이야기하지요. 그를 희롱하고 조롱하여, 그리고 그들 앞에서 그 피 흘리며 가시관을 면류 쓰고 채찍에 맞아 밤새 시달려서 고통 속에 있는 그에게 그들이 절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라고 하면서 조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중에 보면 그에게 침을 뱉고 그에게 머리를 때리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창에 맞아 손과 발에 못이 박혀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고통이지만, 오늘 우리 주님이 지금 저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육을 가지고 저 고통을 당하시는, 저 아픔을 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제 자기가 십자가에 죽어야 될 십자가를 지고, 우리 한번 생각해봐요. 십자가 그냥 대충 어깨에 메고 갈 십자가가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에 달려 돌아가야 될 십자가이기 때문에 큰 십자가지요. 그 십자가를 지치고 정말 시달리고 채찍에 맞아 지친 그 몸을 이끌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그 성지순례 가보면 비아 돌로사라고 고난의 길, 그래서 15개의 주님이 쓰러졌던 지점들을 여기서는 어떻게 쓰러지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그걸 우리가 만든 건 아니고 천주교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건데, 우리는 뭐 그걸 뭐 만들어 놨다고 하지만 다 그렇지는 않을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은 그 비아 돌로사가 이렇게 언덕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양쪽에는 장사꾼들이 쫙 장사하고 있는데, 거기를 올라가면서 몇 번이고 쓰러진 건 사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쓰러져서 가지 못하니까 오직하면 구경꾼으로 나왔던 구레네 시몬에게 그 십자가를 쥐어줬으니까.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희롱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리고 또한 이렇게 창에 옆구리를 맞고 손과 발에 못이 박히고, 그리고 나서 물과 피를 다 쏟아 고난당하고 죽으신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죄 없으신 그분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 대신 고난받고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 그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저 죄 용서받은 것이 아니고, 따라서 합시다. 대가가 지불됐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의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면서 마지막 호흡을 다 모아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에 따라서 합시다. 내가 다 이루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셨던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대신
그들이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음으로 그 죄의 값을 다 계산했다. 사망의 값을 다 계산했다. 그리고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내가 완성했다, 계산했다, 그 말이에요. 그로 인하여 예수의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고백할 때 그저 하지 마시고 본디오 빌라도 기억할 때마다 나는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 나는 이제 축복의 통로로만 쓰임받아. 기억하시며, 그리고 이제 그분이 당한 고난, 그분이 당한 죽음이 나의 죄의 값이었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며 감사로 신앙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